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잘 못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찬양의 은혜가 되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막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이 막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찬양 연습하는데 몇 주 걸렸어요? 많이 걸렸어요. 2주. 예. 얼마나 수고 많이 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또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한 번만 또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받고 박수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이제 좀 자유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근데 이러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됐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일성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누려나가고 더 많이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이루신 사역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기쁘죠? 예, 술을 이렇게 취하면 아침에 힘들지만 기분이 좋죠.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여러분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을 누려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진을 하게 되어지자 바산 왕 옥이 군사를 이끌고 에드레이에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에드레이가 어디냐 하면 저 지도에 나와 있는 것 보이시죠? 네, 빨간색. 저기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바산난 옥은 이 군대의 수장이죠. 총이 지휘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용했던 철침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가 한 4m 정도 되고 폭이 한 2m 정도 되는 철침대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주 거구의 그런 지휘자다, 장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강력한 그런 족속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으로 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요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를 그다음 뭐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를 그 땅과 함께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에게 행했던 대로 그에게 항하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이 거인족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거는 실제 그 고고학자들이 그 거인족 그 뼈대를 발굴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치 못한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이 거인족들을 바라보면서 1세대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너희 손에 맡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인 이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맡겼다 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 손에 남겼다, 너 전국적으로 승리할 거야, 내 승리인데 너희들이 이 승리에 동참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는 그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행적으로, 선수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조율하시고 이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전국적인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이 의미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의 전쟁에서 시온에게 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향하여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이 중무장을 했는데 한 50kg 정도 되는 이런 중무장을 하고 있어요. 큰 창을 가지고 있는데 한 6kg 정도 되는 창을 가지고 나와서 막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사울 왕이 두려워서 낙심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미 벌써 이 전쟁에서 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렇게 반응하죠.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이렇게 외쳐요. 자기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우리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식을 하고 어떻게 담대하게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 골리앗, 그 문제를 바라보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뭐 같고? 물 같고, 이 온 열방이 물 한 방울 같다는 거예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내 발로는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든 군대든 그 어떤 것이든 물 한 방울이고 먼지 하나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가서 드라마를 봤는데 여러분 수사반장 여러분 아시죠? 최불암 씨 나오는 건데 근데 조금 지나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113 수사본부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무슨 수사 요원들이고 반장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영화냐 하면 북한 그 간첩들 내려오면 그 잡는 이런 영화거든요. 그 저녁 늦게 그걸 맞춰서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시골에는 몇 대 없었거든요. 친구 집에 가가지고 늦은 시간에 그 드라마를 보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근데 나오는데 굉장히 캄캄한 밤이고 시골에는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 다음 바람이 그날따라 스산하게 막 부는 거예요. 드라마 내용이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두려움이 벌써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는데 뭐가 막 움직이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처벅처벅 걸어가는데 누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처벅처벅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되겠다. 처벅처벅처벅. 빨리 따라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달려야지. 막 달려가는데 누가 뒤에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겨우 도착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을 열지도 않고 문을 부셔가지고 아버지 누가 뒤에 나를 쫓아와요. 우리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나오면서 누가 이러면서 나왔는데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발걸음 이게 쫓아오는 게 내 상상에서 빚어진 두려움이잖아요. 실제 두려움은 있지만 막 내가 증폭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삼달리라는 마을 출신이에요. 여러분 무슨 삼달리 무슨 드라마 요즘 하고 있던데요. 예, 거기가 저희 어머님 고향인데요. 저희 마을에서 굉장히 먼 산 쪽 마을이에요. 바닷가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외갓집에서 집안일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까지 오려고 하면 그 일본 군들이 많이 죽었던 동굴도 지나야 되겠고요. 여러분 커브길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동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소문이 많잖아요. 거기도 지나가야 되는데 머리가 쭈삣쭈삣하잖아요. 근데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버지하고 같이 왔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 스스로 증폭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게 이해되시죠? 예. 제가 어느 책을 찾았는데요. 성공의 조건이라는 이 책을 찾게 됐습니다. 유리겐 휠러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두려움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늑대를 만났다고 치십시다. 혼자 숲을 걸어가는데 아주 늑대가 나타났어요. 아주 굶주린 늑대가 나타나고 이를 드러내면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0m 앞에 그 굶주린 늑대가 나타나면 우리의 두려움을 10으로 치면 10 정도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굉장히 가슴이 덜컥거리고 식은땀이 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있다면 두려움이 9로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칼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 횃불을 갖고 있다면 두려움은 8로 더 떨어지겠죠. 맞죠?
예.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아주 힘센, 운동도 잘하고 아주 날렵한 동행자가 누가 있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은 한 7 정도로 떨어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창이 아니라 우리 손에 총을 들고 있다면 두려움은 5나 6으로 더 떨어질 것입니다. 맞죠? 총으로 쏘면 금방 죽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 가운데 그 위험할 때 타고 도망갈 수 있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두려움은 3 정도 떨어질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동차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잠시 놀랄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여러분, 군대들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면 두려울 정도가 아니라 쏴! 잡아! 라고 명령하여서 그 늑대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있지만, 문제라는 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하시죠? 여러분, 그냥 손에 창과 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하시죠? 그분이 천군천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움을, 어떤 두려움이라도 상대화시키고 버텨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 그 열방이라는 것이 물 한 방울밖에 안 돼. 그 어떤 것도 먼지 한 톨밖에 안 돼. 나는 그렇게 강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전국적으로 승리하게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받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속에 내포된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증폭된 두려움을 이겨내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사난목은 그 굉장히 거구의 장수죠. 여러분, 한 4m 정도 되는 침대를 썼으니까 굉장히 거구의 사람이죠. 그것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 5절 말씀도 보세요. 그 성읍은 높은 성벽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높은 성벽이란 말은 교만하다는 뜻도 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성읍이라는 거죠. 그리고 빗장들을 단단하게 이렇게 방비된 그런 난공불락의 성읍이라는 거죠. 자, 이것만 바라보면 야, 이거 넘을 수 없어, 넘지 못할 산이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아니 두려워, 이거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상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다 무찔렀어요. 그래서 이 옥에서 60개의 성읍을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빼앗다는 단어는 빼앗다라는 단어는 그 개념보다도 빼앗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기업으로 만들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고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60개의 성읍을 나의 기업으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세요. 그
겉으로 보면 거대한 사람이 보이고 겉으로 보면 거대한 성읍이 보였지만 이 전쟁 뒷면에는 여러분 비옥한 저지대, 바산의 저지대에 풍요한 땅이 있는 거예요. 농업을 할 수 있고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 땅을 점령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바산 지역이 지금의 골란고원 지역이에요. 전쟁 우리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데요.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산 지역이 풀이 있어서 여러분 목축업을 할 수 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꽤 괜찮은 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땅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야 두려워, 어떻게 가지도 못해, 얻을 수도 없어. 근데 믿음으로 그건 너머를 바라봐서 그 하나님의 예비한 놀라운 복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은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라고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산이란 지역, 저 황색 지역, 길르앗 나봇 여기 나와 있죠. 예, 저 북쪽에 헬본 산에서부터 여러분 사해 옆에 있는 아르논 강, 아르논 골짜기까지 요단강 동쪽의 이 넓은 땅, 풍요로운 땅을 얻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두렵다고 해가지고 직면하지 아니하고 포기했다면 이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 두렵지만 그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이 문제를 뛰어넘으면 이 놀라운 축복의 땅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비전과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두세만 약간 남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막 정복 전쟁을 해서 다 땅을 얻었어요. 근데 그 왼쪽 지역에 남서쪽에 보면 블레셋 지역은 이 사람들이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점령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두렵다.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냐? 여기까지만 하자. 포기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란 사람이 드릴라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잖아요. 그게 드릴라가 어디 사람이냐 하면 아까 가사 사람이에요. 가사. 거기 놔두니까 거기서 여자가 살아나서 그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가드 사람 그 점령해야 되는데 그 힘들다고 놔두니까 그게 자라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두렵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스돗을 점령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런데 두려워서 그걸 포기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겨서 그 이방 신전에 빼앗기게 되어져. 거기다 갖다 놓게 되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다고 어렵다고 지금 막 공부하는 것 어떤 사업 어떤 것들이 어렵다고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머를 보면서 비전을 보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그거 안 하고 포기한다고 그거 관계든 내 연약함이든 그걸 포기한다고 내 학이 좋아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그게 나중에 나를 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 시므온 위에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단지파 여러분 하늘색 있는 거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단지파에게는 저 지역에 주었어요. 근데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단지파가
이쪽이 아까 이쪽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정복해 나가기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 위쪽에 보면 단이 있잖아요. 저 북쪽에 보이시죠? 네. 아, 이거 여기 어렵다. 우리 저쪽으로 가자 해서 단을 저 북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땅에 나중에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오고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단 지파는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뭐 어떤 영역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어떤 공부하는 영역에서 학생들은 학생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넘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들이, 승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나중에 좋은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제가 건국대 석자 교수 조용헌이라는 분의 그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 교수님이 그 소나무만 찍고 다니는 사진사 장고송이라는 80대의 그 사진사하고 대화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소나무 철학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얘기해 주는데, 그 전국에 300년 이상 된 노송이 약 2,000그룹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중에서 자태가 아주 아름다운 오래된 고송, 소나무가 있는데 그게 한 300그루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압축하면 최고의 소나무인데, 그게 뭐냐 하면 신 있잖아요, 신송이라고 하는데, 그 신송이 전국에 한 20그루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 경외심, 이런 거 있잖아요. 장엄함,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소나무가 신송인데 한 20그루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송이라는 것은 그냥 신송을 보면 이야, 불굴의 기상을 막 느껴지는, 감동이 되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송이 되기까지는 어떠냐 하면, 최고의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을 견디었을 때 그 소나무가 신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런 절벽 가운데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바위 틈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소나무가 자라려고 뒤틀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장엄한 자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거는 그 동해의 두타산, 강원도에 두타산에 있는 소나무인데 저기도 신송들이 여러 그룹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못나고 부족함이 있고, 우리 환경을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뒤틀면서라도 그것을 뚫고 나오면 신송과 같은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이고, 나는 뭐 실력이 없어, 나는 뭐가 부족해,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을 뚫고 나오면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놀라운 승리, 놀라운 축복, 놀라운 예비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유 이게 사람 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 아이 뒤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나 그 관계를 뛰어넘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 서로 눈을 바라보세요. 졸지 마세요. 집사 한번 얘기해요. 집사님 졸지 마세요. 지금 졸 시간이 아니에요. 눈에 초롱초롱 해야 돼요. 예, 눈이 살아서, 영적인 눈이 살아서 그 문제 너머를 보세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그 문제 너머를 보십시오.
예, 그것을 돌파하면 그 너머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그 피옥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지금 막 우리 청년들 뭐 취업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막 있어서 막 포기하고, 그러나 그건 너머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있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단 동평에서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을 이겼어요.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이겼어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좀 평안히 그냥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좋습니다. 하나님 요단 건너가서 우리 싸우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평안히 좀 있게 해주세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 이쪽에서 2번을 싸우도록 했잖아요. 맞잖아요? 이 시온과 지금 바산왕 옥과 싸움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있으므로 그 시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길 수 있네? 싸울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산왕 나타나니까 너희들 그 사람들 한번 싸워서 이겼잖아. 그 바산왕 옥 두려워하지 마. 너 이길 수 있어. 그래서 2번째 승리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네. 자신감이 생긴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벌써 소문 듣고 그들은 벌써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승리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삶의 영역 가운데 부딪히는 작은 것들을 이 작은 승리들을 여러분 축적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비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쪽 대우 아파트 앞에 그 상가 5층에 있을 때요, 남궁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 내외가 사업을 하시는데 워낙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셋째 아들 셋인데 세 번째는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혼자 집에 있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막내 둥이니까,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그 밑바닥을 그냥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실업계 갈 수밖에 없었고, 실업계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2-4분이 그래도 막 일하면서도 새벽 기도 와서 뭐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셋째 아들이 그냥 진짜 막 제일 안 좋은 학교에 질도 안 좋은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철이 딱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쳤는데요. 중간고사 딱 쳤는데 여러분 대부분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혼자 공부한 거예요. 맨날 중학교 때 뭐 꼴찌 근처에 있다가 공부했는데 반이 딱 올라온 거예요. 이야, 뭐지? 나 얼마 공부도 안 했는데 이거 뭐지? 전교 반에 올라온 거예요. 좀 한번 다음에 더 해보자.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다음 되니까 아주 상위 그룹이 있고 좀 다음에 하니까 1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 승리하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기고, 2번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면서 아주 막 비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좀 인문계 고등학교로 좀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가 교육청 찾아가서 인문계 고등학교 갔어요. 그 맨날 꼴찌하던 아이가 정말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 작은 영역이지만 안 좋은 환경이지만 거기서 작은 승리를 한 번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2번이니까 더 자신감이 생기면서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에도 좀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책들을 찾았어요. 그런 케이스를 제가 찾다가 여러분, 이성민이라는 분이 쓴 책을 찾았어요. 작은 승리의 법칙.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작은 승리의 법칙.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잘 안 보이지만, 성공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놀라운 비밀, 성공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놀라운 비밀, 작은 승리의 법칙이란 책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저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잘 모르시네. 여러분, 6시 내 고향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셨죠? 본 적 있죠? 옛날에 저기를 진행했던 그런 아나운서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여러분, 아나운서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려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일문학 박사학위를 2개나 받았어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고위 공직자들, CEO 이 사람 대상으로 그 코칭을 해주고 미래 전략을 세워주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쭉 연구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고 승리했는가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작은 승리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승리, success는 V, 빅토리 1 플러스 빅토리 2 플러스 빅토리 3라는 거예요. 작은 승리 하나 이기고 또 자신감 얻어서 2번째 승리하고 3번째 승리하는 순간, 그러는 걸 누적시켜 나갈 때 어느 순간이 되면 비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예요. 여러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산을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 바라보면 두렵고 아예 안 돼,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을 정복한 사람은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르다 보니 정상에 올라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작은 승리를 3번 정도를 해라.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열려지게 된다. 비상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쭉 목차를 제가 봤는데요. 목표를 작게 나누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고흐 예를 들고 있어요. 그 다음, 계속 도전하면 목표도 이룰 수 있다. 에브라함 링컨 있잖아요. 실패했지만 계속 도전하니까 결국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는 억수로 어제 감동이 돼서 이게 잠을 못 잤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나문희씨라고 배우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명배우가 됐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그냥 쫙 쌓다 보니까 명배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선수,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농구 선수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반복적으로 슛을 합니다.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면 느낌이 와요. 어느 정도 심으로 어느 정도 던지면 골이 들어간다는 게 오는 거죠. 그럴 때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승리를 누적시키다 보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대처, 스티브 잡슨, 여러 사람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공한, 승리한 비결은 뭐냐 하면 작은 승리들을 누적시켜 나갈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박사가 얘기하니까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 좀 편안하게 좀 놔뒀다가 나중에 하더라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1번 이기고 2번 이길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살아나게 되고 자신감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남북을 다 점령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여러분,
큰 자리 내주세요. 내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냥 그 종이지만 작은 일을 승리하게 되어질 때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것이 누적되는 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하세요. 아멘 하시죠? 오늘 점심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으면서 싸우지 마세요. 오늘 승리하면 내일 승리가 되고 한 달이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서 체험 하나를 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체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 또 기도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승리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놀라운 축복의 문이 놀랍게 열려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확장시켜 나가고 더 많이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포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늘 떠올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 손에 붙였어.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여러분 붙잡고 두려움을 상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서 보면 별것 아닌데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두려움을, 그 문제를 상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상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 어려운 과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난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놀라운 신송, 놀라운 그 비상, 놀라운 아름다움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 어려움을 그것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세요. 아멘 하시죠? 우리 한 번만 옆에 사람한테 집사님 그거 너머를 바라보세요. 온풍기 좀 꺼주세요. 너머를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머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승리가, 기쁨이, 놀라운 축복들이 거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 너머를, 지금 아이의 문제 너머를 보십시오. 이 아이가 한번 바뀌면 엄청난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것부터 하려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작은 것을 승리해 나가세요. 하루 승리하면 그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